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대 고대 국가에서 노예는 그 국가의 중대한 인력 자산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대규모 건축도 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산업 기반이 운용됩니다. 그러니 어떤 왕이라도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노예를 일시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완악해서 모세의 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면에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0가지 연이어 나타난 초자연적 재앙 앞에 천하의 신처럼 군림하던 이 바로도 서서히 그 굳건한 의지를 조금씩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그 9번째에 이르는 그 모든 재앙들은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 전역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그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자 바로는 완전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일, 즉 이 이집트 전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났던 초태생이 죽는 이 죽음,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일과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리들리 스콧 주연의 신들과 왕들입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이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찾아옵니다. 바로는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죽은 어린 아이를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싼 채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린 생명까지 죽이는 너희의 신은 어떤 신이냐? 너는 이것이 보이느냐? 너희들도 대답을 좀 해봐라. 그러자 모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는 아무도 안 죽었는데. 예. 이곳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순간 이 바로의 얼굴이 X 씹은 얼굴이 됩니다. 당황하셨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문틀에 다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그 밤을 밝히던 모든 생명의 불을 꺼뜨렸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 전역을 덮쳐왔지만,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일시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처절한 통곡 소리가 가득 찼지만 이곳 고센 땅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곳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집 문틀에 묻어있는 피를 보고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 오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통틀어서 과연 하루 저녁에 그 나라의 전역에 모든 첫 소생이 죽는 일을 경험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혹여 한 마을이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중세에 마녀 사냥한답시고 그 동네의 처녀들 몸매가 가냘프거나 약간 생각이 이상한 그 젊은 여인들을 다 잡아서 몰살시키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 출애굽기가 전하는 이집트의 그 같은 재앙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일이었고 전무후무한 유일한 역사였습니다. 그런 대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재앙의 예언 앞에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전 민족이 금식을 하고 또 티끌을 날리면서 굵은 배로 허기를 동염했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뭐 무당이며 괜당이며 뭐 제사장이며 사당이며 점쟁이며 찾아가서 제상을 차려놓고 대대적인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어떤 죄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앞두고서 한 일은 고작 양 잡고 그 즉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 자기들 집 문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일만 했습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확실하냐? 그냥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냥 내가 양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전해라. 그런데 그 밤에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서 죽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 전역에 참담한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던 그날 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기만 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크나큰 환란을 뒤로하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탈출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걷고 가다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황을 또 만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을 했을까요? 행간을 잠시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들은 바다를 본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는 통행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상당수는 바다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얼마나 큰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저 멀리서 뭐가 보입니까? 우리와 같은 큰 소리들이 보이면서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낙심에 있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놈들을 그냥 두어서 안 되겠다. 전차 부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정말 세상 말로 너무 아다리가 잘 됐죠. 그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에 칼에 죽든지 그들이 모두 죽게 된 그 순간에 모세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에 빠져 수장되든지 바로의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든지 모두가 몰살될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이 또다시 구원받게 됩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지팡이를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바다 물 위에 손을 댔을 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 위협과 바닷물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 당신은 여러분의 배우자인 당신이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인즉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지금 이 죽을 자리로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모세만이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 위에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또 진행하던 그들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봉에 내어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나가 싸워라. 그러면서 나는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 과연 다음 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 힘을 의지하여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그 힘에 겨워서 조금씩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해집니다. 밀립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자신들의 팔을 뻗어서 모세의 이 팔을 다시 뻗어 올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올라가자 다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역사의 모든 현장은 그 구원이 필요했던 수많은 인생들, 그 당사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반면에 그 책 성경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된 인생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또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모순과 불합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 한 가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 구원의 길을 깨닫고 자의적인 노력으로 그 구원의 단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은혜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치는 오롯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게, 어떤 고집센 인간보다도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대한 경험들 한두 번씩 다들 해보셨죠? 만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나가는 것을 봤거나 뉴스를 듣거나. 특별히 조금 집요한 이단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억압을 하죠. 그 대표적인 숫자를 꼽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혹시 이 숫자를 설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무슨 숫자에 아시는 분은 좀 곤란합니다. 너 그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겠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다른 애에게 이 질문을 처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끝까지 어떻게 다 읽은 애가 마태복음만 겨우 읽다가만 저에게 물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예,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 그런 숫자가 정해져 있다니,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때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야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애한테 신앙인이라고 붙이기까지도 조금 껄쩍지근합니다만, 처음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그러나 놀기 바쁘시고 주무시기 바쁘신 그 연세 때에 이내 잊어버렸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할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와서 또 교회에 있는 후배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좀 앉아봐라. 그리고 그 후배에게 한참 동안 이 질문이 가진 의미와 이 질문이 가진 허구와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참 설명을 많이 해줬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진실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도 있거니와 그 다음 절부터 나타나는 두어 절 가운데 모든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 숫자일 뿐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 숫자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구원받는 숫자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은 절대 관계없다 이겁니다. 미국인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캐나다인이신가요? 14만 4천, 요 뒤에 동그라미 3개를 빼보십시오. 그럼 뭐가 남습니까? 144가 남습니다. 144 수학 문제입니다. 이 144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12입니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144 나오면 금방 12가 떠오르죠. 네. 핵심 단어는 12, 이 12지파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정말로 어설픈 애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라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얼른 이스라엘 가가지고 빨리 거기 귀화 신청해야 됩니다. 그거 하더라도 그 안에 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잘리기 전에. 거기도 징그럽게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이 계시록에 예시된 것처럼 숫자를 정해놓고 구원을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혹여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예외를 두고서 선택을 강요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특정 지어주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나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시기는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름조차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들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놈들이겠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애증의 관계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하며 이해하며 때로는 그들의 실패와 배신마저 감당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룹핑하신 집단이 이 이스라엘 선민과 상대되는 개념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은 뭐였죠?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혈통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의 자격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한 입장에서 그 혈통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 오늘 본문의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룹,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숫자 어디 있습니까? 12만여 명.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묻겠지만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시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예, 우리가 거기 그룹에 속하잖아요. 혹시 여기 속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가축도 많이 있나니.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우월감으로 온통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든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무수한 증표들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 선택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모든 과정과 세심한 조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의외로 엉성하고요, 커트라인 또한 굉장히 엉망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사실에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나와 같은 미련한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제자들의 고백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철학이나 수사학 같은 학문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부와 귀천을 가릴 만한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차별이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이라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마지막, 그렇게 요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자신만의 포기할 수 없었던 강력한 의지와 또한 그 시대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한꺼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요나를 부르시면서부터 요나의 배신과 일탈,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시면서도 그 가운데 선지자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 물고기 뱃속 그 수월에서 돌이키는 요나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을 하나님의 미소도 모두가 한 가지 이유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방향이 되어 왔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로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불린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럿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한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또 그와 같습니다. 룻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미리 그 모습을 엿볼 수 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대의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런 뜻에서 요나서를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이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선지서가 쓰여질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지자 요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작 이 선지서가 쓰여진 진짜 목적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스의 핵심은 이 마지막 한 절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스의 핵심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하게 튄 이야기도 아니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 요나의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살아나온 전설 같은 그런 동화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세력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실체를 보시고 도리어 그들에게도 긍휼을 품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불의하고 포악하며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민족에 왜 당신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 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성읍에 대한 다른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는 과연 어떤 의도로 이 선지서를 깨알같이 다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꾸 이 마지막에 기록해 내온 이 숫자의 생각이 머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지막 절 말씀에 그에게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12만여 명이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예시로 들으면서 굳이 요나에게 덧붙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만여 명, 사실은 얘야 너도 그 숫자에 포함된단다. 이 니느웨를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불량 선지자 요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으며 그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2018년에 이르러 이곳 화순리 우리 예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요나서를 끝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며 겪어야 했던 그 시절부터 이곳 화순 시대까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나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대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12만여 명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의도 없거니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유한한 삶을 가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자세히 누리고 알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순 예배당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 이제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렇게 저주하며
멸망하기를 기대했던 그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12만여 명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12만여 명 가운데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요나는 풍랑을 대하는 데 미숙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가축 같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선지자를 옳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만을 사랑해 주시라 억지 부리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시며 너희 같은 12만여 명을 내가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굳건히 붙잡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내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순의 시대에 주셨던 요나의 은혜를 안고서 협재의 시대는 행복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